주님과 함께하는 것 사람이 교회.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 신학대학교의 그 교수들이 미국과는 차별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을 요약해 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목회자가 강조하고 있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는 주일 성수, 그리고 새벽기도, 11조였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는 제사, 담배, 그리고 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 똑같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본질입니까? 믿음의 본질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면 제일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앞서 언급된, 지금 보이시는 이 언급된 조건이 믿음의 전부인 양 인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나 새벽기도 11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뭐 새벽기도와 11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정작 말했던 본질, 근본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만한 것들을 놓쳐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너무나 왜곡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해서 보았던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만. 이렇게 믿음이 왜곡되면서 진정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솔직히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니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기들에게만 주셨고 할례도 자기들만 받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이건 착각이었죠. 그들의 착각.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런 착각이라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가 났나요? 유대인들은 이런 착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단자라는 거죠. 참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의 본보기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 민족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 아주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지구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보이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입니다. 여기. 땅도 작지만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 전 지구의 인구로 봤을 때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해서 뽑힌 것으로 착각했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말씀대로 할례받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표시이며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방인이란 그 말 자체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오직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말씀에서 나누었던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안 봐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 겉으로 보이는 인종의 차별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28절, 29절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참된 유대인이라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도 핍박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지금 현대 크리스찬 중에도 이와 비슷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어떤 착각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에 관한 착각입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착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탁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만 여기서 끝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만 되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내가 뭐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래버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맘대로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데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렇게 힘들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엔 좀 힘드네. 다음에 교회 가서 헌금 내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애초에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 내는 게 믿음 생활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부신 경제발전, 사회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에는 기독교의 사상과 교육 그리고 그것을 통한 많은 인재들의 배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에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를, 사회 질서를 기독교 혹은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말아먹고 있다는 것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뭐 2000년대 초반 2009년에 그 기독교 장로인 그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새롭게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소영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고소영 들어보셨나요? 예. 그 당시 때 성인이었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출신의 사람들을 속속 그들만 뽑았다라는 거죠. 정부 요직에. 거기 하나 더 첨가하자면 요 방금 보이는 그 S라인 그림이 나오죠. S라인이 뭔가요? 서울시청 라인. 이명박 씨가 그 시장이었잖아요. 서울시. 그래서 그 라인에 속한 사람들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 서울시청 그 라인에 속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곳곳에 들어갔었죠. 그것을 비꼬아서 말이 고소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이다. 그 중에서 이 소망교회 참 소망교회 이 소망교회 부분이 참 한숨 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재 탱크에는 기독교인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참 지금 이제 그림도 나오지만 여기 다 담을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있었죠. 부정과 부패로 지저분한 이명박 정부는 지저분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할 능력조차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정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너무나도 개판을 치니까 덜 회자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나 윤석열 이전의 최악은 이명박이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던 이명박 씨와 그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어 버렸죠. 4대강을 비롯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씨가 저지른 경제범죄가 계속해서 드러났었습니다. 무슨 마르지 않는 셈도 아니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이명박 씨야말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데에 지대한 공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명박 씨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싫어요. 왜 이 사람이 장로라고 하도 떠들어댔으니까. 그리고 소망교회 사람들을 막 그냥 등용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2011년 10월 중앙일보에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씨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젊은 사업가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인터뷰는 당시 많은 국민들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신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는 안 했다. 그런데 경제마저 이 모양이니. 도덕성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 했는데 경제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경제 대통령이라며. 애초에 도덕성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짜여 있었던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정부인데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애초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정권의 핵심에 들어앉아 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많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가르침대로라면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가르침대로 한다면. 그런데 왜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와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 실상은 더 부패하고 더 더러웠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왜 이런 걸까요? 그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교회 속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중생활이죠. 구원은 구원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착각과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했으니까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착각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표시만 있으면 그 사람은 유야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상 내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힘들어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좁은 길, 가당찬 길을 하겠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우기는 일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죠. 물론 형식적이고 좀 외적인 것만 문자적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두에 말했던 것,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3가지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것만 잘하면 그럼 교인이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외에 없어요. 목회자한테 잘하고 말 잘 듣고 헌금 꼬박꼬박 잘 내고 그리고 한번 구원을 받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구원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항상 2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한 번은 하나님의 측에서 바라보는 점을 말하고 또 한 번은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이렇게 다른 듯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인 야고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나요? 그럼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같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자신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믿음이 엉망진창이라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네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의지가 100% 반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삶에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은 내 의지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를 향한 믿음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동일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는다라는 표식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드러나는 행위가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이고. 믿음의 행위는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실제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교회에서는 믿음인데 밖에서는 다른 거예요. 실제 삶은 이 사람 저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편법, 불법 다 저지르고 교회에서만 거룩같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 삶과 교회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실제 삶과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가 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에서 기독교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기독교가 없어지고 있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인들 막 꿈꾸는 사람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사회 속에서도 책임 있는 믿음임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과 행위를 동일하게 강조하여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 사랑이 믿음의 행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